오늘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좀 함께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 함께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 시간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정말 너무 소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캄보디아 선교 때 다윗의 삶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또 그 말씀을 토대로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전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로 다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다윗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윗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대부분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상대했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사건보다는요, 보통의 사람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할 수 있었는가가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그의 삶에는 놀랄만한 기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환상과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요, 또 기적을 경험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믿음 없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기적, 환상, 계시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아니라 거의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못나서 그런지 다 비슷하게 보이셔서, 그래서 왠지 우리 교회 교인들은 환상, 계시, 기적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위축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부러운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부러울 수는 있지만, 근데 사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기적이나 환상, 계시가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경험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그런 거 없어도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출판된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은요, 인간 다윗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면서요, 우리의 영성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떻게 영향력을 펼쳐가야 하는가를 아주 진솔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도덕적 모범을 제시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어야겠다. 다윗은 우리가 그 행동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못 된다. 다윗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다윗만큼 잘할 수 없음을 알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없다. 사실은 그 반대다. 다윗은 우리처럼 혹은 우리보다 더 나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사람이다. 다윗의 삶은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삶이다. 다윗 이야기는 내게 행동 지침을 주는 도덕적 교훈도 영적인 생각을 억지로 넣어주는 경건한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는 참된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현실 감각을 기르기 위해 다윗 이야기를 읽는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동떨어져서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요, 교회보다는 교회 밖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솔직히 교회보다는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교회 와서 예배, 찬양, 기도, 봉사 등 온통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요 예배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요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는요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예배자로서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교회 안의 예배자가 아니라요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고요 정말 멋진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한테 너무나 이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너무나 좀 너무 원대한 그런 모습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삶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거세요?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말씀 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돌아가십니다.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좀 사람이 쉴 때 좀 쉬어야지요. 24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있지만 이게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짜 24시간 그렇게 되시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할 때 기도한다고 해야 할 일에 소홀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지나친 신앙의 열정에 빠지다 보면요 기도 말씀 외에는 다 세상적인 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 되라 목사 되라. 목사 되어야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세상 일은 다 세속적인 일이다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지나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이분법적 사고가 강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중세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아주 강력한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는요 세상과 담쌓고요 오직 영성 훈련에만 몰두하는 이 수도원의 영향력이 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일상은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요 오로지 묵상,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잠깐이라도 잡생각이 들면요 그것도 죄로 여겨서요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갖고 피 흘리며 회개하는 이 정도 수준의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행위는 믿음이 없는 가장 부끄러운 행동으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사들이요 영혼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노동으로 여긴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 필사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손글씨로 쓰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마운 줄 아세요. 제가 이거 안 시키잖아요. 저도 안 하니까 여러분한테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하라고 하지 제가 안 하는 거를 못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못 하는 게 아니라 금식기도 잘 못 합니다. 지금 물론 저도 한 일주일 금식기도 해본 적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추억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왜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금식기도 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 그거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마다 또 은사가 다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를 손글씨로 쓰는 거 이거 오늘처럼 펜과 종이가 흔한 시대에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사들이 이 손으로 글씨 쓰던 시대에는 오늘날 같은 종이가 아니었어요. 가죽으로 된 종이에요. 잉크를 찍어가지고요 한자 한자 써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이 성경의 글자를 한자 한자 써 나간다고 할 때 드리는 정성과 수고와 노력은요 오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정도의 수고입니다. 이걸 노동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덕에 오늘날이요 수많은 성경 필사본이 전해졌고요 그 필사본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나치면요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다
다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열심히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치게 금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나치게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김자원 선생님도 기도하셨지만 한국 사회가 지금 혼란하고 시끄럽지요. 근데 목사로서 전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정치의 한복판에 기독교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저는 제일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교회는요 세상의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아시는 목사님이 너무나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해가지고 막 욕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농담삼아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목사님 교회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물론 미울 수 있죠.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다를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내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윤 대통령 싫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고 돌아온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닐까요? 여러분 지나친 믿음으로 너무 열심을 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한다면요, 솔직히 하심적으로 집안에서 한두 사람만 나는 돈 버는 일 안 하고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 누가 고생할까요? 가족 모두가 고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회 전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만 보겠다 한다며, 그리고 속된 말로 소 키울 사람이 없다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중세 유럽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을 굉장히 터부시했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아인으로서 유럽이 너무 잘 사니까 좀 백인들이 더 우월하고 우리가 좀 열등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16세기에 유럽의 여행자들이 중국의 베이징을 여행하고 나서 쓴 책에 보면요, 그들이 그 중국 베이징의 발달된 문명을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파리의 인구가 2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베이징의 인구가 2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탄식하냐면 유럽이 동양의 문명을 앞설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신앙을 매몰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중세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죄라고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라는 교회의 가르치며 사회 전체를 강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분위기다 보니 그 어떤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생활이요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중세교회의 편견을 깨뜨린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에서 행하는 신앙생활만이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선하다고 강조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직업은요,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에는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의 구분이 없으며 그 직업과 노동의 결과가 이웃을 섬기기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소명을 받은 성직이요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보다 더 큰 예배는 없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종교개혁가들이 예배의 영역이 교회가 아니라 삶의 영역까지도 확장됨을 알려준 겁니다. 또 종교개혁가 칼뱅은요, 직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기 몫의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직업에 충실히 종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각자 맡은 바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검소하고 금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현대 사회학의 창설자 가운데 한 명인 막스 베버는요, 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굉장히 좀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요,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근면, 절약, 절제, 금욕 등과 같은 기독교 정신이요, 서구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삶이 바뀌는 것은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가난하다 한다면 생각을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으시다 한다면 가장 출발점은 뭐냐면 의식, 생각, 가치를 좀 바꿔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좀 고집스러운 분들의 특징이 그거죠. 나는 이렇게 살다 갈래 그냥 그러면서 좀 속된 말로 궁상을 떠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골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소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유도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도 교회 목표를 놓고 좀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크리스찬. 네. 왜 다 의아하시죠? 뭐 뼈가 있는 말 같지 않으세요? 제가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죠. 어머니 뱃속부터 다 했으니까. 근데 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거 또 혹시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목소리 큰 분 중에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을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교회에 열정을 와서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자꾸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시면서 세상에 나가셔서는요, 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라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무대가 어디라고요? 교회가 아니라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상식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나? 돈 많이 벌어야 되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직업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임을 알고요, 그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 직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마다요,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 키우는 부모들의 소망이 우리 아이 참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그런 세상 한번 꿈꿔보십시오.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다 잘해가지고 다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된다면 그 세상 살만할까요? 네. 여러분, 농사 지을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습니다. 집 지을 사람 없으면 우리 노숙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어서 서로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누구의 은사가 크냐 작으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 공부 잘하니까 좋은 은사 가졌고 공부 못하니까 나쁜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의 평가를 성경은 뭘로 보냐면 누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더 큰 선을 행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두뇌로 사기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은사는요, 쓸모없는 은사를 떠나서 제약된 은사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크게 알아주지 않아도요, 음식 잘하는 은사를 통해서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힘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는요, 가장 고귀하고 능력 있는 은사가 되는 겁니다. 현란한 말솜씨를 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는요, 어눌한 말이지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 더 큰 은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사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일까요? 이 속담이 딱 맞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요. 내 은사는 작아 보이고요, 남의 은사는 커 보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스스로가 어떻게 될까요? 초라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왜 비교할까요? 세상에서 높게 평가해 주는 은사와 세상에서 낮게 평가해 주는 은사가 어떤 건지를 세상의 가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은사는 뛰어나고 못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든 은사는 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은사 자체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주신 은사를 통해서 누가 더 선한 일에 힘썼는가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요, 착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착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너무 나쁘게 살다 보니까 착한 일 하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한 일 하면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막 다 퍼줘야 되고, 제가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제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 그러면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너무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먹으면 죄진 것 같고, 선교지에 가서 발 마사지만 해도 내가 이래도 됩니까? 라면서 이렇게 좀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 해주는 엄마와 좀 맛없어도요 1년 360일 하루 3끼 차려주는 엄마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끼 잘 먹고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덜 먹고 인생은 여러분 짧고 굵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가늘고 길게 가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 많이 먹어도 문제됩니다. 그냥 평소에 적당히 먹고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착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있는 돈 다 갖다 퍼주고 너는 거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몸 상해가면서도 좋은 일 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오히려 얘기했겠죠. 적당히 해라고 하실 겁니다. 적당히. 착한 일은요, 엄청나게 손해보면서 남한테 다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지키라는 겁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서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돈 좀 벌자고 속이고 대충 하지 말고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전에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가짜 분유 만들어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이 죽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돈이 뭐라고 어린아이의 생명까지 죽여가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요, 양심이 정말 마비되었다는 뜻 아닐까요? 착한 일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도 적어도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삶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이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거창한 목적 세우지 마시고요, 좀 착한 행실 하나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하나라도 끼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 한번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한번 이러한 삶에 한번 좀 목표를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군가로부터요, 나도 당신처럼 한번 믿어보고 살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지셨습니까? 라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는 은혜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성공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요, 저 인간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을래? 여러분, 이렇다 한다면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1등으로 심판받을 사람 아닐까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살면서 단 한 사람으로부터라도 들어본다 한다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너 참 열심히 잘 살았다.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 한 영혼이 또 구원받게 되었다라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전도라는 것은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은혜롭게 찬양하시고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셔서도요,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삶을 보지 못합니다. 어디서 우리의 삶을 볼까요? 내 삶의 현장에서 본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차원의 가치,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들이요, 저렇게 살아도 인생이 사라지는구나. 저렇게 사는 인생은 어떤 삶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은 날마다 기쁨이 넘치네, 행복이 넘치네 하며, 당신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라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고백을 받아낼 수 있다 한다면요, 우리는 가장 멋진 전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전도왕 그래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전도했습니다라는 것도 얘기를 들으시지만, 저는 솔직히 좀 제가 독특해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그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숫자와는 별로 그렇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부러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산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부러운 인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25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삶을 통해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도주일이니까 몇 명씩 데리고 오십시오. 저 체질이 안 맞아서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정말 제일 기쁘게 할 것, 은혜교회 그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보고 나도 부러워서 교회 나왔습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사님 옆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이 와서 앉아 계시다 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도 천국 잔치를 여시지 않을까요? 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저렇게 멋지게 살아서 승리했다, 정말 축하할 일이다라며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모두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권세와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은혜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하나님, 그런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